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읽기로는 13절로부터 16절을 5절 읽었지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장 13절로부터 8장 29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리고성의 성공적인 함락과 아이의 성의 실패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8장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적군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행했던 할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믿음은 출애굽 1세와는 달리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주변 지형을 살펴보려고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든 한 사람이 문득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외모로부터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담대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반말로 되어 있지만 아마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그렇게 물었겠지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는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천사들로 조직된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부를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군대가 있음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 것은 곧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지금 왔노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그렇다 나는 너희 편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 누구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네 편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했다는 것이 있죠. 미국의 남부 전쟁 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지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든든한 지원 군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둘째는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책임지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너의 지시를 받아서 일부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을 총괄하려고 그렇게 왔노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 도와줄게라고 하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장은 뭐랍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이 전쟁을 책임지려고 왔다. 내가 총사령관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돕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카엘 천사장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외에는 어떤 천사도 그 나타나는 사람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장소,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한 것도 누가 임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이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임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성전으로 바꿔야 될 사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이곳은 거룩하시나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전부가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초입이었잖아요. 이곳을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은 이제 한문으로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할 때는 성전을 할 때는 궁전 전자를 쓴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때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들어가 모든 땅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가 그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거룩하게 가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니라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즉 당신의 지휘관이고 나는 그저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명령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미카엘 천사장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룻이라는 여인을 두고 보아스와 또는 한 사람이 서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떤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자게 되면은 친척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하기 때문에 룻기에서는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리고 아무개라고 비하는 이름으로 아무개라고 그랬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먼저 보아스를 아내로 맞아야 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당신이 그러면은 이 젊은 롯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맞아들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롯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 롯의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의 소유를 모두 다 그 미망인이 나오미에게 넘겨주고 태어난 아이도 나오미의 후계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발은 그 주권을 가진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들은 절대로 다른 데서는 신발을 벗고 다녔지만 주인 앞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고백이었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 세 번째,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신발을 벗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할 때 반드시 먼저 치료해야 될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도우미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결코 아니 됩니다.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었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명령하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여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기 원하십니까? 나는 종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종으로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다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장관이 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군대장관이 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적어도 2년 넘게 걸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옛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최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예루살렘 조그만 성이잖아요. 그거 점령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적어도 2년이 넘게 걸렸을 것이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에 대해서 싸워주시니까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년이 아니라 며칠입니까? 난 7일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렇게 인생이 수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주민들은 두려워하며 성문을 굳게 잠그고는 나와서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며 따르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그 뒤를 따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 7번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양뿔러마다 나팔을 길게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시였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에 대한 실증이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았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저도 여리고성 유적을 가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의문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성벽을 7번씩 돌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하는데 저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 유적지를 살펴보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7번 도는데 반나절이면 얼마든지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라는 것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확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커다란 성벽 주위를 하루에 7번 돌 수 있습니까? 충분히 돌고도 남습니다. 반나절 만에 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번을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자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벽이 한쪽으로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벽에는 누구 집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 집도 무너져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만 무너지게 했고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사상자 한 명 없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친김에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0km쯤 떨어져 있는 아이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과 함께 가나안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아이성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로 기세가 올라있던 정탐꾼들은 아이성은 작고 그 거민들은 소수이니까 번거롭게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뽑아서 보내면 충분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2-3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2천 명보다는 3천 명이 더 낫겠다 싶어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히 천명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견고한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의 죽은 사람도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물 녹듯이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정도에 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까닭에 자만하였고 자만한 까닭에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평소에 참석하지 않던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경우는 정말 크고 어려운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쯤이야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를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그래서 낭패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새 보게 되면은 포도를 누가 허무느냐? 숨어 있는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문다고, 그렇게 가수를 허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 때문에 실패하였고, 두 번째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와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지, 왜 여리고성에는 이기게 하셨다가 아이성에서는 지게 하셨는지, 이제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꼼짝없이 멸절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욕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그들의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너희가 진멸할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의자들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되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곡관에 드리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온 제약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고, 바친 물건은 바로 그러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 맞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할 물건을 누군가 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진멸한 것을 반드시 찾아서 그들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죄를 누가 지었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나오게 했더니 그 중에서 세라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에서는 살다가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에서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말하자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 즉 바벨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외투 한 벌입니다. 외투 수십 벌이 아닙니다. 외투 한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을 취한 뒤에 그 물건들을 그의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겨두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아간의 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아간은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삶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이것을 무모하게 다 튀어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남겨두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또는 나의 자녀들 위해서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튀어서 그냥 아무 튀어버리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아간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을 것이다. 외투를 몇 번 훔쳤다고요? 한 벌입니다. 10벌도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 많은 전리품들 가운데서 이 정도만 취하는 것은, 이 정도 죄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같은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는 곧 드러났습니다. 아간의 죄는 아무에게도, 그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손실과 비극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간에 취했던 신할의 외투와 은과 금덩이는 모두 빼앗겼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되었습니다. 어제서 많이 들었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겁니다. 아골 골짝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해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날 아침이 되기 전에 아간이 먼저 해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아니 아이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해결하였다라면 36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광야에서 신할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서 유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은 그 외투를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했고 그 은과 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7장의 절반은 오직 한 가지 아간의 범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단순히 아간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사람을 매장시키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발생하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도 교회가 태동한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이후의 세대들에게 그것이 구약교회이든 신약교회이든 신앙 공동체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순결해함을 경고한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상실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잘못함 있잖아요. 11절 숨기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1절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반 정도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만 있던 사건이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의 세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죄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조그만 죄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사건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실지 모르는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죄는 큰 손실과 수치와 실패와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다 찾아내어서 다 버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숨겨뒀고 숨겨두었던 그런 죄악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이방 신상과 이방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에 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바로 설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 대신에 소망의 문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6장의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는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7장의 아이성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지만 또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습관과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의 죄가 신앙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아시고 모든 행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를 제짓도록 버려야 된다면 나 한 사람 범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의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7장은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해야 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와 다르지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지난번에는 3,000명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아이를 치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만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탈취할 물건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11조처럼 하나님께 바쳐했지만 다른 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만과 작은 범죄로 인하여 뜻밖의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매복작전을 사용하여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개선들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들, 사탄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상 전쟁을 하는 것이라면 세상 무기를 취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어떻게 승리하였으며 아이성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작은 제약도 찾아내서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번 토요일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돌아올 때까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음으로써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그것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 싸움인 걸 알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